예, 오늘은 신명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해서 오늘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예수를 이제 믿었던 이렇게 흔적들이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을 보면 한번 오늘은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안일하게 또 너무 쉽게 그냥 우연의 일치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모세의 노래 32장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7절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한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들이 광야에서, 또 너희들도 광야에서 자라나고 길게는 40년이고 짧게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10년, 20년, 30년이 되겠지만 자라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10절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황무지와 광야와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엄청 뜨거운 햇빛도 두렵고 또 저녁에 기온이 막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도 두려운데 가장 무서운 게 들짐승이랍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사람을 또 생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 또 그 중에 뱀, 독사,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한 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독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목말라 죽는 것보다는 뱀에 물려 죽는다든지 또 승냥이의 밥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깜빡해 보십시오. 깜빡. 이게 만약에 공이 날아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깜빡이신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250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 사이, 500분의 1초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속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다면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가 깜빡거린 것처럼 쫙 신속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했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독수리일까? 왜 하필 독수리일까?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 독수리가 상징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독수리가 가장 이해하기 편했던, 그런데 아무튼 독수리가 날개 아래 품어서 안전하게 했던,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만큼 새끼 독수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돕는 은혜가 최고의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쓰셨다면
별 상상 다 하죠. 쓰셨다면 뭐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보면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했다면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독수리 날개도 이해되지만 아마 백두산 호랑이의 발톱같이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내 새끼들, 내 자녀들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백두산의 호랑이의 발톱같이 내가 핥혀버릴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살다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징계를 받고 또 배고픔도 당했지만 또 그때마다 만나 목마름이 있었지만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명히 만나를 보내주셨을 거고 또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셨을 것이고 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한번 세 가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그를 보호해야 됩니다. 젊은 날에는 가능하지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은 자기를 보호하기가 너무 힘들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과 늘 염려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광야의 훈련처럼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방 읽었던 33장 29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았고 또 앞으로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복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시 좋지 않는 일들, 또 고난의 일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광야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고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눈동자와 같이 또 독수리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없는 것처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에 품듯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삶을 잘 점검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받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구원 얻으며 함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가 끝났습니다.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